17절까지 말씀 기도합니다. 오늘은 8월 1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8월 18일 자문문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3조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나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물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 것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의 키워드는 인권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이제 구체적인 법규를 제시하는 것인데, 그 처음이 인권에 관한 것이에요. 남자의 종 같은 경우 히브리 족속 동족인 경우 6년 동안 섬기면 7년째 되는 해에는 조건 없이 풀어줬어야 돼요. 자유인이 되도록 했어야 합니다. 또 주인을 사랑하거나 종일 때 가족이 생겼어요. 그래서 못 떠날 경우에는 평생 종이 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종의 경우는 좀 더 엄격했어요. 생활이 보장되지 않으면 풀어줄 수가 없어서 자유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또 고의적인 살인은 반드시 죽음으로 해결을 해야 했지만, 과실치사,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도피성,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전부 다 사람됨의 권리,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하나님은 인권을 어떻게 보장하셨는가 라는 것이 오늘의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며 자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지금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부 다 계층이 있고 계급이 있고 이런데, 우리는 불과 100년 전까지 안 가더라도 엄청난 계급 사회였습니다. 만약에 계속 이 조선시대가 넘어가서 우리는 양반 상놈이 엄격하게 구분을 내는 신분제 사회였죠. 지금도 인도는 카스트 제도로 신분 사회였고, 미국이라는 자유를 가장 잘 구현할 것 같은 나라도 노예 해방이라는 것 때문에 큰 남북 전쟁을 치러야 할 정도로, 이거는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에 모든 사람이 여전히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의 인권이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뭐 3,000년 전 얘기는 그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말할 것도. 인권이라는 개념이 없는 때에 저는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인권이라는 개념 그리고 인권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하나님은 벌써 사람됨의 권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정리해 놓고 있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아, 하나님 원래부터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놓으셨구나. 그런 안전장치, 그 하나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오늘 21장에 넘으면서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넘버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사람됨의 권리, 인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선두에 얘기를 하잖아요. 서두에 사람됨의 권리.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제시 방법이에요. 자, 경제적으로 어떤 이유인지 간에 가세가 기울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뭐 어쨌든 간에 도저히 내가 갚을 길이 없어요. 돈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는데 히브리, 그러니까 동족인 경우 6년 일하면 7년째 되는 해. 안식년과 비슷하죠. 7년째 되는 해는 조건 없이 단서 달지 말고 자유롭게 풀어줘야 됐어. 그러니까 일종의 이건 노동계약이에요. 종신종이 아니에요. 일종의 노동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으면은 7년 동안 무상으로 일을 하고 그것으로 갚겠다 이거죠. 갚겠다. 그리고 나는 원래 종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형편상 이렇게 일을 하지만 나는 원래는 자유인이다. 그리고 얘는 원래부터 종이 아니었다. 풀어줘야 된다. 이런 암묵적인 정신이 이 가운데 흘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었을 때 그때 상황으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미혼으로 종이 되었으면 미혼으로 가고요. 부부가 만약에 종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역시 똑같이 자유인이 됐어요. 하지만 종이 된 이후에 결혼하면 이건 좀 얘기가 복잡해져요. 그러면 아내와 자녀는 주인이 준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재산으로 보는. 그래서 아내와 자녀는 남아야 됐어요. 주인의 것으로 생겼어요. 하지만 이제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나 참 6년 동안 일해보니 참 좋은 분이야. 그리고 내가 종일 때 결혼한 처자식이 있어. 이 가정을 떠나고 싶지 않아. 보호하고 싶고 살고 싶고. 그러면은 이 처자를 사랑하는 경우 그냥 평생 동안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이 되겠어 섬기겠습니다라는 길이 있었어요. 이럴 경우 자의적으로 내가 결단한 겁니다. 강제성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단한 겁니다라는 것을 공증과정, 그러니까 재판관에 가서 내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라는 자유의사를 표시하고 문설주 나가서 귀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냈어요. 구멍을 내므로써 표시를 해서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종입니다라는 것을 확정시켰어요. 요즘 종들 참 많아요. 귀걸이 이렇게 하고 다니느라고 여기를 엄청 뚫어갖고 나는 그거 왜 하고 다니는 난 이거 성경을 아는지 모르겠어. 나는 종이의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종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는데 이게 뭘 알고 뚫는 건지 모르겠어. 알고 뚫는 건 종이란 뜻이에요. 종 평생 종. 물론 뭐 하나님의 평생 종으로 산다 그러면 의미야 좋겠지만 미용이 아니었어요. 종의 개념이었어요. 하나님은 노예 제도를 부정하십니까? 모든 인간은 다 똑같아. 그러니까 그럽니까? 아니에요. 형편상 어쩔 수 없이 경제적으로 남 밑에서 일을 해서 내가 생존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 다 인정하세요. 이 죄로 인해서 생겨난 파생된 여러 가지 문제를 부정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사람의 사람답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자유로움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속박당하지 않은 자유. 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혁명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프랑스 혁명, 자유잖아, 자유. 군정으로부터 해방. 우리나라가 왜 군부 독재로부터 그렇게 민주화 투쟁을 했습니까? 자유. 불신 검문을 당하지 아니하고, 밤에 야간 통행 금지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하고. 그게 자유잖아요. 인간됨의 권리. 인간이 나오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려면 얘가 죄를 지을 가능성까지 있다는 거 알면서도 자유권을 주셨어요. 이거는 인간다움의 가장 기본 베이직, 기본 권리예요. 그거를 박탈하지 않도록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이 되었을 망정 그 자유권, 내가 어쩔 수 없지만 6년 동안만 일하고 풀어주는 거.
아니면 내 스스로 자유를 종으로 되기로 선택하는 권리도 존중해 주는 거. 이런 것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간을 대하는 인간의 기본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이 노예라는, 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는 일종의 고용계약이에요. 고용계약. 요즘으로 치면은 직원.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직원을 채용하고 월급을 주고 이게 고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것조차도 못하니까, 그러면은 6년 일하고 그동안 네가 뭐든지 준비를 해서 6년 일하고 7년째는 풀어줘야 됐어요.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이런 규정을 쭉 보면서 오늘 인권에 관한 규정을, 참 하나님 정말 참 세밀하시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그 생각이 정말 기쁘시다. 그리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종의 권리까지도 생각 안 하시는구나.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누려야 될 그 인권, 그 중에서 자유로운 권리, 자유로워야될 권리,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에 대해서 침해를 하지 않고 보장을 해주시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그렇구나. 모든 인간은 사람이 사람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모든 사람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구나. 그리고 모든 인간은 자유로울 권리가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압니다. 두 번째 경우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사회적 약자의 경우, 이제 앞으로 다음 주에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우를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루고 계신. 원래 강자들은요,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가만둬도 알아서 잘 사는데, 사회적 약자들은 뭔가 법적인 보호책을 취하지 않으면 그 인간다움으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려를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의 경우 더 세심하게 보살펴야 된다는 것을 7절에서 11절까지 규정하고 있어요. 남성만 종이 됩니까? 여성도 종이 될 수 있잖아요. 여성도. 여성의 경우는 자유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했어요. 왜 이렇게 제한을 많이 두나? 그게 아니에요. 여성은 자유를 주지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하나님께서 보장책을 주느라고 쉽게 풀어주지 못한 거예요. 주인의 권리보다도 여종의 권리를 좀 더 강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종은 왜 종으로 삼습니까? 노동력을 얻기 위한 것도 있지만 당시 사회는 성적인 대상으로, 그러니까 첩같이 팔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여성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데리고 왔고 자기가 첩으로 삼거나 아니면 아들의 첩으로 삼거나 뭐 이렇게 삼으려고 데리고 왔는데 실증이 나잖아요. 사람이 싫어지잖아요. 그러면 버리거나 팔 수가 없었어요. 내가 사왔는데 안 된다는 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남성과 달리 여성은 당시 사회에서 스스로 혼자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경우가 거의 힘들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렇게 사회부장제가 되어 있고 남녀가 평등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여성 혼자서 홀로 책임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버겁고 힘든 일입니까? 그럼 당신은 더 했단 말이에요. 보호자가 없다, 남편이 없다, 보호자가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냐면 창녀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자유를 준다는 이유만으로 네가 실증 나가지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버린다는 개념보다는 내보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막고 있어요, 지금. 만약에 며느리로 삼으려고 계획을 했다면 딸처럼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대우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싫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증이 나서 싫어졌다고 하더라도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의무적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졌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음식, 의복, 동침, 이 세 가지 의무를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졌다고 하더라도. 근데 싫어졌는데 어떻게 동침의 의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요. 아무튼 이 세 가지 의무를 이행을 해야 돼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만약에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속전, 그러니까 그 몸값, 종이 된 몸값을 내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자유롭게, 자유인으로서 풀어나갈 수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왜 복잡하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왜 조건이 이렇게 더덕더덕 많은가? 이거는 누구 편에서 제약을 하느냐 하면은 여종 편에서 제약을 하는 게 아니고 여종을 소유한 주인 편을 더 제약하는 규정이에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보살필 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권이란 개념조차 없던 이 시대에 이런 규정을 두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정말 놀랍고 전 대단해 보여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이런 게 없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특히 고용계약을 하거나 할 때 약자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더 치밀하고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모든 사람의 생명은 귀하니 소중히 다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이 전부 다 인권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살인에 대한 여러 사례, 또 거기에 따른 처리 방법,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 제시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제시하고 있는 그 기본 정신은 뭐가 있냐면은 모든 생명은 다 귀한 것이다. 천하고 귀하고 이런 차별은 없다. 모든 생명은 다 뭐하다? 귀하다. 이게 다 깔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생명은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가 없다. 생명을 해했으면 생명으로밖에 갚을 길이 없다라는 게 기본 전제예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이. 우선 사람을 고의적으로 쳐 죽인 자는 반드시 뭐해라? 죽이라고 그랬어요. 요즘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습니다. 일본은 사형제를 저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아직도. 얼마 전에 오음진리교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 사람은 참 독특하게 생겼는데 그 살인이라는 가스를 갖다가 지하철에 풀어가지고 했는데 일본의 사람들이 아주 지독한 데가 있거든요. 끝까지 다 잔당들을 다 잡아가지고 소탕을 해가지고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해서 17년인가 흘렀는데 모두 처형했어요. 주동자들.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요. 왜 이는 민주주의 국가 맞냐 뭐 이러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얘네는 그런 거 정말 일본 같아요. 일본은 이 사무라이형 이 죽이거든요. 우리는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바라볼 때 실질적인 사형제 국가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에 속해요. 사형이 있어요. 법은. 그렇지만 집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형인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사형이 없는 거지. 벌써 우리가 시행한 지가 꽤 됐어요. 시행은 안 해요. 그러니까 욕 들어먹고 막 이게 비난받을까 봐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찬반 논리가 굉장히 죽음은 죽음으로써 대해야 된다 이런 식의 사람들이 있고 아니다. 감형이 없다는 얘기는 뭐 종신형이라든지 뭐 20년 살다가 나온다 이런 것이 없는 평생 동안 감옥에서 썩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잔인한 복수일 수 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재판이 오판될 수도 있다. 나중에 진범이 나타나면 죽이면 그걸 어떻게 다시 물릴 수 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논리를 펴서 살인 시행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살인한 자는 살인에 버금가는 목숨은 목숨으로 갚을 수밖에 없다는 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정신이에요.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부모는요 죽이지 않았어요. 부모를 이 존속살인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때리기만 해도 부모를 때리기만 해도 뭐라고 오늘 얘기를 했냐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때리기만 해도. 그리고 자신 왜 그러냐면 자신을 낳은 부모를 상해한 자는 뭐처럼 취급한다는 거예요. 살인죄처럼 버금가게 취급하겠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때리지도 않았어요. 부모를 저주만 해도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5계명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 느껴지시죠? 하나님께서 그때는 그 장수의 축복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부모에 대해서만큼 자기를 생명으로 낳아준 부모에 대해서만큼은 철저하게 공경하고 보호할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얼마나 엄격한지 알 수 있어요. 왜 그렇게 엄격할까?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제가 그때 말씀드렸나요? 이 어려서 왜 이렇게 부모에 순종하라고 강조를 할까라고 제가 얘기한 가운데 부모에게 그 권위에 순종하는 훈련이 안 된 아이들이 나중에 크면 어떻게 되냐면 학교 가면은 학교의 선생님에 대한 권위를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어리니까 학생 때까지는 봐준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다 졸업을 하고 나서 얘가 딴 데 가서 어떤 권위든지 다 부정하고 대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 수틀리고 그러면은 하기 때문에 이 아이 자체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공권력에 대해서 대응하고 군대 가서 총질하고
회사 들어가면 사장님한테 대들고 뭐 하여튼 경찰 무시하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오는 피해는 고스란히 그 아이가 다른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모든 권위의 권위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대들고 도전한 경우는 지옥에 가니까 어려서부터 권위에 대해서, 권위주의는 아니면 권위에 대해서,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 거기서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나오는 거예요. 때리는 건 이건 죽음,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 심지어 저주하거나 욕하는 것도 죽음. 와,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것을 엄하게 다뤘다는 게 중요해요. 인권을 이렇게 다루시는 분이, 인권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 이렇게 엄격한 것을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아버지를 함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살다 보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가 있잖아요. 의도성이 없는 거, 이걸 과실치사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 하나님이 정한 도피성을 곳곳에 만들어서 거기에 피하 있으면 정말로 이 사람이 실수로 죽였는지 조사할 때까지 거기에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어요. 만약에 조사를 해서 고의성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 도피성에서 살았어요. 누구와 할 때까지, 그 도피성의 레위 그쪽에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죽고 나면 해방되고 가족들이, 죽은 가족들이 그 사람 보복할 수가 없었어요. 나오면, 도피성을 나오면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거기 도망갔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 이게 다분히 고의성이 있어. 그러면 도피성에 숨었다 하더라도 끌어내서, 심지어 하나님의 제단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해도 끄집어내서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 조사가 끝나면.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그것은 뭡니까? 모든 생명은 뭐하다? 귀하다. 너를 낳아준 부모의 생명은 더 귀하다. 너가 있게 한. 여러분도 모든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다루고 차별 없이 다루고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저는 레마의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아까 좀 얘기하다 말았지만,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이제 여종을 데리고 왔어요. 첩으로 데려오게 했겠죠. 근데 다른 이제 여자가 본처가 생기거나 또 다른 첩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그 여자에게 뭐는 음식, 의복, 동침, 이 세 가지는 여성됨의 권리예요. 이건 생활, 난 여기 동침이란 말에 나는 필수 요소로 들어갔다는 것을 내가 유심히 봤어요. 제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이 세 가지, 사랑받을 권리, 음식, 의복, 동침, 이 세 가지는 뭐 하지 말아라? 끊지 말아라 그랬어요. 끊지 말아라. 당시 종은 주인의 재산으로 인식되던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종의 경우 그의 생존과 생활을 보장해 줄 것을 법규로 지금 규정해 놓고 있어요. 종이라도 인간적으로 최소한의 인간답게, 인간으로서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라고 볼 수 있어요. 노예 제도가 없는 요즘에도 저는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신분제가 없지만 뭘로 사람을 차별합니까? 돈, 인기, 지위, 명성, 뭐 이런 것이 사람을 차별하는 시대예요. 근데 옛날보다 더 심하게 차별하죠. 사람을 인권이라는 게 더 없게 여겨지죠. 인간다움을 상실할 정도로 사람을 다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부합하게 살린다는 것은 약자일수록 더 세심하게 배려하고 보살피는 쪽으로 방향을 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뜻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질문은 뭐였습니까? 우리에게 생소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벌써 이런 걸 다루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인권을 어떻게 보장해 주셨습니까? 인권은 인간다운 권리예요. 첫 번째는, 기본 전제는 모든 인간은 누구의 소유? 네 소유가 아니라고. 네가 종으로 샀다고 네 거 아니라고. 너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인은, 모든 인간의 생명권,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자유할 권리가 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의도예요. 두 번째는, 더 사회적 약자의 경우는 더, 여종의 사례를 들어서 보면 더 세심하게
보살펴주고 보호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세 번째는 모든 생명은 다 귀하다.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다. 그러니 함부로 다루지 말고 함부로 죽이지 말고 소중하게 다뤄. 특히 부모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 또 여러 가지 세세한 규정들이, 생활에 관한 규정들이 다음 주에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371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71장)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인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인간을 귀하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맞습니다. 인권이란 건 없고 차별이 너무 심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벌써 이렇게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인간다움을 보장하시는 하나님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남의 자유를 함부로 박탈하거나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면으로 위배되게 사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스스로도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되겠지만 우리도 남의 권리를 함부로 박탈하지 않는 그런 삶을,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노예 지도를 하는 것은 없지만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도와 그 정신만은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은 빈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답게 살아가며 인간으로서 대우받아야 될 인권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모든 사람들은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사회적 약자의 경우 더 세심하게 보살피며 배려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모든 생명을 소중히 대하게 하시고 어떤 목숨도 하찮은 목숨이 없음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은 생명으로만 속죄받을 수가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온전히 준비하며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안식하며 주를 경배하며 주를 예배하며 하루를 복되게 보낼 수 있도록, 구별된 날로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또 저희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제자로 삼는 일에 모든 삶의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